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조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안 졸려도 조는 신용을 하시면 그런 뜻이구나 알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라. 이 얘기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실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싸우실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술을 드실 때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왼수로구나. 내가 어른이 되어도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게 생겼어요? 안 마시게 생겼어요? 저 안 마셔요. 물론 우리 부모님 때문에라고 하는 영향도 있지만 제가 술을 그때 술 드시면 싸우는구나.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싸움이 잦아지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왜 싸우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23살짜리 우리 아버님과 17살짜리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부대가 다 전멸했어요. 한 사람은 기절해서 살아남고 아버님은 왼쪽 발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을 한 거예요. 깨어보니까 한 친구는 정상인데 기절했다가 일어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만 깨어나서 두 사람이 살게 됐어요. 어떻게 본대로 북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형외과 기술들이 지금처럼 많이 좋지 않았나 봐요. 다리가 이만큼 짧아져 가지고 의가사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가 괜찮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또 대학 시험을 볼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 말고는 직접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지금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아직도 멀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몸은 건강한데 다리가 이만큼 짧아져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데도 적당한 자리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면 술 드신다면서요? 그래요?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유도신문에 넘어와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드시면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게 참 그래요. 아무리 싸워도 밤에 이렇게 하면 또 애기 낳고 또 밤에 이렇게 하면 애기 낳고 그래서 형님 누님 형님 누님 형님 누님 그리고 저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제가 7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시면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중학교 2학년 때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우리 집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저 시골, 면 단위도 아니고 면 단위의 밑에 리 단위에 살아가는 그 시골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어떤 집이 행복한가. 참고로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신장로, 비포장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도로였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마을에 중심으로 7개 마을이 있었어요. 그 7개 마을에 친구네 집, 선배네 집, 후배네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집이 행복한가 찾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제가 아무리 봐도 비슷해요. 술 먹으면 싸우고, 술 깨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집은 8남매,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가 8남매, 몇 명이에요? 11명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친구는 없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때 당시는 집집마다 휴대폰은 고사하고 집집마다 전화도 없는 그런 시대였고, 이장님 댁 가고 제일 부자로 사는 집 한 집, 우리 동네에 2집만 전화기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 집이 왜 행복한가를 알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에 제가 그 집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제 이름이 배만수예요. 이름 참 좋죠. 만수, 에라만수, 이렇게 만수무강. 진짜 이름 뜻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단 놔두고, 다른 집들은 만수야, 때 됐으니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 집은 달랐어요. 만수야, 때 됐으니 밥 먹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연히 그 집에 왜 행복한지를 알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었으니까 밥 먹고 집에 가라, 이 말이 감동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저씨가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옆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도 아들 이름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집은 7남매예요. 그 아저씨가 아빠, 엄마, 형들, 누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밥을 먹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집과 우리 집의 차이점이 뭘까? 이 집은 행복해 보이고 우리 집은 안 행복해 보이는데, 이 집과 우리 집의 차이점은 뭘까? 그 집은 10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 집은 100%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는 무교, 어머니는 불교, 큰형님은 원불교, 둘째 누님은 무당, 다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집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 댁이었어요. 이 장로님 댁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전교 1등은 못하고 2등, 3등, 4등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교 1등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2등, 3등, 4등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 저보다.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못해. 두 번째, 운동을 못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는 제가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정도로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운동을 못하고, 과거에는 운동하는 친구들이 싸움도 잘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순둥이여가지고 싸움도 못해.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싸움도 못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 댁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제 친구한테 말했어요. 친구야, 나를 데리고 교회 좀 가다오. 전도를 당해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당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간 날, 저는 우리 풍산성결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지만, 제가 처음으로 우리 모교회가 되었던 한 180명 정도 모이는 시골교회 치고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180명 모이고 중고등부가 한 80명쯤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이게 이제 대부분 교회를 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저를 막 반겨주는 거예요. 어깨를 두드려주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지금 제 키가 중3 때 키예요. 운동하다가 공부를 전향을 하면서 1cm도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려면 이 개근발로 해가지고 쓰다듬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를 환영해 주시고, 연세 드신 어떤 어르신들은 막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잘 왔다고, 성추행 말고 예쁘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줬는지. 나중에 한 사실은, 본래 교회가 있는 마을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전박이처럼 몇 집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몇 집만. 그 몇 집 가운데 만순의 집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가 되었던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형제들 전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었는데 그 집 막둥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교회를 너무 좋게 생각했어. 야, 진짜 교회 다니면 그 장로님 댁처럼 행복한가 보다.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요. 교회 나가자마자 찬송경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님 댁이 온 가족들이, 어머니 모시고 부부가 8남매가 다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305장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둥이라고 했잖아요. 막둥이 말을 형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형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너나 믿어라, 이래요. 누나들이 막둥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바빠, 끝. 그런데 막둥이 말을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엄마. 막둥이니까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는 참고로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 찬송경연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김없이 그 장로님 댁은 305장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 가정의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랑 이제 찬송경연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한 개밖에 몰라. 그런데 어머니는 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창으로 불러요. 창.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피아노가 어머니를 따라와. 막 성도들이 키득키득 웃습니다. 막 재밌어가지고 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족 찬송경연대회를 같이 나간 것 자체가 저는 감격적인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성도들은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는지 상을 주셨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찬송 부르는, 창으로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참가상. 참가상.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저희 부부에게 딸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27년 전에 처음 교회 나갈 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집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딸아이가 그 질문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분 정도를 대답을 못했어요. 교회 갔다 왔더니 아버지께서 이놈 육사가라고 했더니 교회나 가고 이게 안 되겠다, 문을 잠궈버렸어요. 막둥이 문 잠궈버리면 어디 가라고. 그래도 막둥이는 믿는 백이 있잖아요. 누구?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고 우리 엄마. 막둥이니까 우리 엄마가 문 열어줘서 살짝 들어가고 이랬던 기억들. 예수 믿고 수련회 갔다가 발 다쳐서 막 노심초사 조마조마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쳤는데도 한 3일 만에 나아버린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들. 예수 믿고 좋은 자매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27년 동안 지나왔던 그 아름다웠던 은혜가 한 3분 정도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 안 받고 제가 강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행복해질지어다.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감격적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제 은혜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 제가 첫 집회를 가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방,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저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저 그리스 지방, 거기는 유럽이라고 생각했고요, 에게 동쪽에 이쪽은 소아시아, 쪽은 아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환상을 통해서 저 유럽을 전도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갑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갔는데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 루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장사. 여러분, 과거에도 비단장사는 부자였어요. 그렇죠? 비단장사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을 선교센터로 삼아서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루디아도 참 담이 큰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여행 이런 걸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우리 청년들은 자주 갈 거예요. 단기 선교여행 가면요 전도 못합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땅 밟게 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냥 돌아오는 거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으니 처음에는 땅 밟게 하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빌립보성을 돌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점치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동네 어귀에 굿을 하는데 굿 구경을 간 거예요. 점쟁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서슬퍼런, 굉장히 싸납게 생긴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딱 일어서더니 혹시 이 자리에 예수 선생님을 모시는 분이 계시면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선생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선생님을 모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피해 주십시오.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다. 굿 구경하러 갔는데 굿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조금 걸어가니까 다시 무당이 징징징징징징 굿을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려면 굿 하는 데 가봐요. 그 점쟁이가 굿이 안 된다, 진짜야 진짜. 근데 점쟁이가 내가 있는데도 굿을 한다, 점쟁이가 가짜야. 아무튼 여러분,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로워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서 몇 절 얘기 안 합니다. 전체 스토리로 제가 말을 합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을까? 점치는 여인이 아는 체를 하면 귀신아 그 여인에게 나오라 말은 명령하면 되는데 왜 괴로워했을까? 여러 주석을 찾아보다가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느냐? 바울은 조용히 빌립보성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면 분명히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쫓아낼까 말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우리로 말하면 무당,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쫓아낼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쫓아낼까요 말까요? 그래서 쫓아냈죠.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나갔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점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여러분, 본래는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점친 여인에게는 주인이 둘 이상,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 아마도 점치는데 받는 돈, 복채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들 둘이 나눠 가져가고 점치는 여인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세 사람이 먹고 살 만큼 점을 잘 쳤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하니까 이 주인들하고 빌립보 당국자들하고는 친해. 바울과 신라는 굴러온 돌. 그러다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몸을 치라, 때리라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 안에 속옷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겉옷을 벗기면 맨살이야. 때렸어요. 아파요 아파요. 피가 났겠어요 났겠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나빠요, 귀신을 내어 쫓아서 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나빠요? 다시 말하면 주인들이 나빠요, 바울과 신라가 나빠요?
그 감옥을 가려면 주인들이 가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왜 때려? 왜 때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가두니라 돼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가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바울과 실라의 감옥 이렇게 보면 이 땅을 파서 이렇게 가두었던 그런 모습이 옛날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곳이라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밥도 못 먹어서 배고프죠? 맞아가지고 쓰라리죠? 밑에서 습기는 막 올라오죠? 지하 감옥이니까. 그러면 신음을 해야 될까요? 찬송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여러분, 신음을 해야지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감옥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게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그냥 제가 다 얘기할게요.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니까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냥 졸지만 않으면 됩니다. 조는 신용하면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땅만 잠깐 흔들리는 듯 마는 듯 지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진도 6.5 이상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틀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땅이 뒤틀리면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지진일까요? 아니, 성경에 있다고 막 그렇게 막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고는 발에 채우는 수갑이에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채우는 수갑을 착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착고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뭘로 여는 거예요?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옥문도 열렸겠다, 착고도 열렸겠다.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옥문 열어줬으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잖아요. 혹시라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맙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찬송할 때 그 옆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우르릉 꽝꽝꽝꽝, 아마도 지진이 일어난 소리에 간수장이 지하 감옥에 횃불을 달라 하여, 횃불을 달라고 하니까 횃불을 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겠죠? 횃불을 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하니,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왜 자살하지? 지진이 일어났으면 빨리 상관들에게 신고를 하고 죄수들 도망칠까봐 죽이든지 다시 지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다가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 이 간수들이 뇌물을 받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죄수 어디 갔냐? 어젯밤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죄수들이, 간수들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당국자가 이렇게 특별 조치를 발표합니다.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하겠다. 이런 특별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죄수가 도망가면서 간수를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그 당국자들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질문. 나만 죽어야 돼요? 가족들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다시요? 나만 죽어야 돼요? 가족들이랑 같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니 이 당국자들은 가족들을 다 책임져 줄 거다. 내가 안 죽으면 죄수를 놓쳤으니 우리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것이 분명한데 나만 죽어야지.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죽으면 도망가야지?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는 어젯밤만 해도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뒀던 죄수를 지키는 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간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너도 너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자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손. 예수님은 주인.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뭐예요? 종이겠죠. 종.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나는 뭐예요? 종은 누구 뜻대로 살죠? 주인님 뜻대로 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종은 주님 뜻대로, 주인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몇 년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능하면 9988-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동안 저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돌아올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아파 계시다가 천국 가는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라는 말은 이 땅에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천국에서도 만날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남에서는 만났는데 천국 가니까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한 존이라는 사람은요 본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면 놀라운 사실 3가지가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놀랍더래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더래요.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놀랍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거 언제 부르는 찬송이에요? 장례식. 여러분 이 장례식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먼저 가셨어. 사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얘기는 평상시 불러야 돼.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박수 치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데 박수 치면 난리 납니다. 노래가 즐겁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박수 치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평상시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아멘. 오늘 바울은 죄수의 입장인데 이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너도 너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분당 사람들은 그런다대. 천국 다음이 분당이라고. 하남은요, 분당보다 더 좋은 데가 하남이잖아요. 왜 천국이 좋아요? 하남이 좋아요? 그 천국 가지 왜 안 가요? 하나님께서 아직 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우리를 아직 데려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집이, 이 건물 집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usehold라고 돼 있어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 여러분, 저도 혼자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엄마한테 꼼짝 못한 아저씨 있죠? 누구? 우리 아빠 예수 믿었어요. 누나들 형들 끝까지 버티던 공수부대 출신 우리 셋째 형님 34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송파에 살아요. 나는 주먹을 믿으란다 이랬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형 이제 내가 목사님도 됐으니까 형도 예수 믿자 그랬더니, 아니 결혼식 그 목사 안수식 축하하러 오지를 말든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랬어요. 나는 절에 갈란다. 미워요. 엄청 미워요. 그런데 그런 형님도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형수를 만나서 결국에는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더만. 그러니까 본래 여자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버티다 나중엔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하여튼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household지만 본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수카이호 오이코스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이코스 전도 강사입니다. 너와 너의 집 구원하는 강사. 사랑하는 여러분, 너와 너의 집이라는 말은 너와 너의 가정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오이코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너 때문에 네가 예수님 믿으면 친구가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웃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가족들을 모아. 가족들을 다시 말하면 소독을 해준 것 같아요. 피난 자리를 닦아주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믿는 그 예수, 이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례를 줍니다. 그때서야 이 가족들이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허기진 바울과 실라를 먹이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당국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게 그게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너희가 죄가 없는 것 같다,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때려놓고 나가라고, 못 나가! 그랬더니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이 당국자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선생님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전체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 예배까지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부족한 종의 강의를 듣기까지 이렇게 남아 계실 정도면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사촌내 팔촌내는 일단 놔두고, 사촌내 팔촌내 놔두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까지, 친정 식구들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만, 사촌내 조카들은 일단 놔두고 그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까지만 여기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눈을 좀 감으시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을 감으시고 손 들어주세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눈 감고 두 손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손 내리시고 눈 뜨세요. 2023년 우리 남은 7개월가량의 이 기간 동안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혼자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어머님도 천국 가시고 아버님도 천국 가시고 천국 가셨어요. 부산에 계시는 저 이제 큰 매형이 부산 사람이에요. 참 멋있어요. 키가 187. 그 벌 받으면서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벌 받으면서 손 들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거 있잖아요. 벌 받으면서 타는 오토바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아주 멋진 사나이, 사나이가 사나이, 부산 갈매기, 이런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익산 원광대학교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가면 문현제일교회라고 한 350명 모이는 그러한 고신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이코스 전도 부흥집회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익산에서 주일 난제배를 마치고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많이 밀려요. 많이 밀려서 제가 이제 5시간에 걸쳐서 거기 도착을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한 9시 반쯤 마쳤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큰 매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님, 내가 매형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매형 어디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정리하세요. 암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우리 매형이었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 동아대학병원 암센터에 진통제를 맞으러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진통제 맞으러 입원한 매형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밤 10시에 찾아가는데 30분이 걸려요. 가보니까 그렇게 멋있던 우리 매형이 피골이 상접하고 복수가 이렇게 만삭된 여인처럼 그냥 불러 올라와가지고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저는 우리 매형하고 15살 차이예요. 매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매형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 이대로 가시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제 성질 같아서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 성품상 지옥 갑니다는 말을 못하고 천국 못 갑니다. 누님과 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매형 이렇게 가시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미 다 마음을 만져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걸 ABC 기도라고 그래요. ABC 기도. 오이코스에 말하는 ABC 기도가 있는데 ABC 기도를 따라서 하게 있어요. A는 admit,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B는 believe,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 C는 choose,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 뜨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8일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 찾아가야 되겠다, 그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절대로 여러분 지체하지도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이코스란 뭐냐?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으면 친구를 전도한다, 가족을 전도한다, 이웃을 전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우리가 전도해야 될 친구들이 있다가 전제예요. 있다가. 여러분, 첫 질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전도 잘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진짜요? 저는 너무 전도를 잘하고 싶었어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전도 방법이라는 전도 방법은 다 배웠어요. 저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우리 대선배님이신데, 저는 이제 통합 쪽에 속한 여기 가까운 광나루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전도 방법이 350가지가 되는데 전도 폭발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송탄이라고 하는 여기 평택에 있었는데, 아니 전도 폭발이 뭘까 궁금했어요. 화산 폭발은 들었어도 전도 폭발은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이 전도 폭발을 배우려고 온갖 노력을 해서 배웠어요. 전도 폭발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전도 폭발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전도가 너무 좋은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지칩니다. 집사님들이 지칩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나 하나님 그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숨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는 100m 선수들이 쉬는 거고, 여러분 숨 어떻게 쉬는 거죠? 그냥 쉬는 거죠. 전도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옆 사람 봐요. 숨 쉬는 것 같아요, 안 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코에 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걸 원한 거예요.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자로 살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이제 소개해서 이제 들어간 후배 목사가 한 120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흥분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선배님 지난주 우리 교회 12명 전도했어요. 일주일에 12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래돼가지고 105년 돼가지고 그냥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많은 교회, 전도 안 하는 교회, 며칠 후 막 기다리는 교회,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12명을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모교회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내가 천국에 가니 얘들아, 내가 천국 가더라도 이 자리를 너희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 떠나서 예수 안 믿던 아이들이 할머니의 이 유언을 들은 거예요. 그 장례가 생겨서 이 목사님께서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2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등록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숨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숨 쉬듯이. 여러분, 밥은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밥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밥은 맛있게 먹는 거다.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분, 전도가 좀 즐거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가 너무 지쳐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즐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 거죠?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서울시청 앞에 6번 출구 앞에 서수문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신문 한 장만 있으면요 따뜻하게 자요.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얼어 죽어요. 제발 나도 노숙자처럼 신문 한 장만 덮고 자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잠은 어디에서 자느냐보다 편안하게 자는 게 중요한데, 전도를 숙제처럼 하지 말고 전도를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7년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7년 만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이코스 전도였어요. 오이코스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미국의 목사님은 4명이 모여있는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라고 청명을 받았어요. 부목사로,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답답해서 탐 나랑 같이 저 위난 박사의 오이코스 전도 집회를 갔다 오자. 갔다 와가지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야, 이런 정도면 나도 하겠다. 4명과 함께, 얘들아, 내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이코스 전도를 배웠는데 이거 너무 쉽다. 한번 해보자. 4명 아이들이 해봐요 목사님. 부목사, 전도 못하는 부목사하고 지금까지 4명밖에 없는 이 4명 아이들하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몇 명이 됐느냐? 400명이 된 거예요. 4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부목사님이 부흥을 시키니까 자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 고디대 사막 하이 데저트라는 교회가 12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 부임했던 교회에서 27년 동안 12,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이코스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5개 손가락이면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5개 손가락을 주셨느냐? 전도하라고 5개 손가락을 주셨다면 오른손 펴보세요. 이 오른손,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으셔서 손가락이 좀 부족하거나 더 많은 분들은 죄송한데 5개 손가락이 있으신 분들은 다 펴세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니까 펴놓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시작. 끝으로 가니까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열매는 내가 아무리 초청을 해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이렇게 펴놓고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새끼손가락 펴놨으니까 약속, 꼭꼭 약속해. 도장이요. 도장. 복사. 예. 확인, 하이파이브, 확인. 찬송가 288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도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2006년도에 제가 서울에 있는데 익산에 있는 한 200명 되는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왔어요. 교육전사로 갔었던 12년 6개월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자.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전도를 잘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런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카드를, 전도 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작정하고예요. 작정하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람 칼국수 아주머니.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옆에 칼국수 집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이름을 물어봐도 이름을 안 가르쳐줘. 그래서 가람 칼국수 아주머니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분 전도하려니까 칼국수 집이니까 뭘 먹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칼국수. 손님들 오면 칼국수. 면 안 좋아한대. 필요 없어. 칼국수. 계속 칼국수. 이분 예수 믿고 저한테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두 번째는 데뷔 주일.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뷔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서울에서도 머리를 깎았지만 미용실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 예수님 안 믿는 미용사, 이발사 찾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옆에 미용실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이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가운을 이렇게 두르고 머리를 깎기 시작하면 이발소하고 좀, 이발소는 면도를 해주지만 미용실을 면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깎아요. 그래서 이 가운을 두르고 머리를 깎기 시작하면 한 20분이면 끝나버리니까 20분은 내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머리 깎다가 도망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3주마다 머리 깎으러 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자기가 영업을 한 게 판촉을 안 했는데도 단골이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저만 간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갔고 우리 아들도 갔고 우리 딸도 갔고 우리 권사님도 갔고 우리 집사님도 6명이 갔어요. 담임 목사가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말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용실 원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뭐가 됐는지 모르오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3주 만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3주 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립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미용실이 잘 돼요. 뭐 당연하지. 저만 간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갔지, 아들도 갔지, 딸도 갔지, 권사님도 갔지, 집사님도 갔지. 6명이 단골이 생겼는데 잘 되죠.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시집가게 기도해 주세요. 알고 봤더니 노처녀야. 그 제가 시집가게 기도했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한 2년 후에 서류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집 가버렸어요. 기도를 잘못했어요. 장가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시집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 잘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시댁교회에 같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제가 강의하러 갔어요. 저기 앉아있더라고. 예수 잘 믿고 집사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 가족, 이웃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래도 부탁해도 부탁을 들어줄 만한 부탁이니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와서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책임지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30분 정도의 거리, 30분 정도의 반경, 이것을 오이코스 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은 중보기도 대상자고 오이코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부산에 사는 우리 작은아버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큰형, 그분들은요 중보기도 대상자지 오이코스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이코스라고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비그룹 오이코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은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 사람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3년 기간은 조금 예외입니다. 코로나 직전 2019년 말까지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 카드를 제가 쓴 거예요.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을 쓴 사람의 80%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작정부터 전도입니다.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신을 하면 내 아기입니까? 출산을 해야 내 아기입니까? 출산해야 내 아기예요? 임신하면 내 아기입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저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임신하면 이미 내 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아기가 되는 것은 출산을 해서 호적에 등록해야 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출산해서 호적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 교회 등록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영적으로 임신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만 먹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작정해도 이미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이코스는 얼마 만에 전도가 되느냐 봤더니 빠른 사람은 3, 4개월 만에 전도가 돼요.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4년 6개월 걸려요. 4년 6개월이 넘어가면 전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작정부터 하는 거예요. 작정부터. 근데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좋은데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말고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해요. 메모를. 따라하겠습니다. 메모가 IQ보다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 작정부터 전도가 시작되지만 그 이름을 쓸 때부터 이미 전도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한 사람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시작. 말 안 한 사람 손들어봐요. 옆 사람이 말 안 한 사람 손들어봐요. 옆 사람이 누구 전도하고 싶다고 말 안 한 사람, 옆에 사람이 손들어봐요. 다 말했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만나러 가야 돼요. 여러분,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고마워요? 사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사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오늘부터 밥 사주기. 자, 옆 사람하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제가 먼저 밥 사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줄 건데요? 이러지 말고 언제 드실 건데.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밥 먹는 관계가 될 정도면 좋은 친구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초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초청하고 싶어요? 저쪽 교회다가 데려다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저쪽 교회 가라고. 여러분 질문 한마디 해볼게요. 내가 좀 부족한 부모라도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돼요? 저 성결신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님한테 보내야 돼요? 유아교육과 교수님한테 보내면 잘 키워줄 텐데? 왜 내가 키워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나보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전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른손.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몇 가지예요? 4가지. 하나님께서 하는 건 몇 가지예요? 하나님은 20%고 80%는 우리가 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전도 내가 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어디 쓰잘데기 없는, 쓸모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열매가 최고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밖에 버리워 말라 불에 모아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텐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전을 하고, 저는 강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 못합니다. 도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나이만큼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만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급하네. 이제 천국 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냥 애들 잘 키우다 왔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뭘 하다 왔느냐? 그 집 좀 이렇게 넓은 집 사다가 왔는데요? 글쎄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접촉해서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저 영혼들, 저거 봐라.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이코스 관계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오이코스가 있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을 찾게 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할 때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전도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높여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풍산성결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이 지역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